교회의 보호자가 되어 수고하는 성도. 잠시 영상을 몇 초간 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의 외딴 시골 마을. 편의점 하나 없는 이 고요한 마을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작은 학교가 숨어 있습니다. 낡은 공장을 고쳐 만든 이 투박한 공간에서 아이들은 전 세계 명문대로 뻗어나갑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위스콘신 전부 다 명문대학교입니다. 2에 3명, 3에 6명. 옆에 나오는 거는 연간 장학금 다 받고 간 친구들이에요. 미국의 지도인데 이렇게 많이 보내신 거예요? 작년 거는 안 붙인 거예요, 아직. 그 합격증을 못 받은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졸업생들 중에. 지난 15년 화려한 타이틀 대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뚝심 하나로 이 기적을 빚어낸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길러내는 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오늘 더이든이 찾아낸 숨겨진 거인 전희경 교장 선생님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내드리면 꼭 한번 시청하시면 좋겠어요. 제자국제 크리스천 학교의 전희경 교장 선생님은 17년 동안 정말 이 세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 대안학교를 세우고 간절한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졸업한 전교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전교생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국의 명문대학인 소위 아이비리그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시키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예배도 성경 말씀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공교육을 벗어나 정부의 지원을 포기하고 기적의 크리스찬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더니 그 아이들이 저절로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바르게 되어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미국의 명문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할 뿐 아니라 졸업하고 한 사람도 한국에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먼저 이 인재를 알아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놓칠 수 없다. 그래서 각 회사나 모든 곳에서 이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다 자기 회사로 높은 연봉을 주고 불러들여서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직장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희경 사모님 교장 선생님은 한국의 공교육은 더 이상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세울 수 없다. 그리고 부모들조차 한두 자녀를 키우며 그들을 제대로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에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일에 더욱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힘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국제 크리스찬 학교의 교육 방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되면 올바른 인성을 가지게 되고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원하는 공부는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온의 대로와 같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거인들의 삶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과 합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성도에 대한 면모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나열하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는 보호자 같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베를 소개하며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교회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종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자들을 오늘 성경은 베베와 같은 여자를 그리스도의 종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지방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가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의 쌍둥이 교회 같이 고린도와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고 보호자같이 그 교회를 감싸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이 세워진 이런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교회. 누구의 집입니까? 베베의 집에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모인 성도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먹고 입는 것을 제공했고, 사도 바울같이 거지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을 돌보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보호자 같은 인물 베베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성이 살림살이라고 남편과 자녀가 있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말씀 공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내가 이 교회, 갱그리아 지방의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겠다고 작정하며 그 가정은 헌신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베베를 가리켜 뭐라 하면 그는 나의 보호자다. 나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보호자가 되는 일꾼들, 어머니같이 교회를 돌보는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식당 봉사자라고 하면서 그대로 기도해 주시는데 그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식당이 아니라 애찬관이고 식당 봉사자가 아니라 애찬을 돕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그분들의 어떤 위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식당 봉사자란 말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혹시 식당 봉사자 그러니까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도
그 식당 봉사자란 말을 이제는 하지 않고 애찬을 준비하는 분, 애찬을 섬기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그렇게 말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애찬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바로 베베와 같이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집에서도 안 하는 밥 해 먹고 싶고 설거지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 일찍 일부 예배 나오고, 그리고 점심을 준비하는 그 애찬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그들은 우리의 교회의 보호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교회와 사도 바울의 보호자 같은 일꾼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며 그들을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언제 붙잡혀서 죽어도 그 일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죽음의 위기 속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옮긴 사람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일에 그들은 동참하며 같이 천막을 만들며 그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죽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죽음의 위기 속에는 같이 다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과 동행하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나와 같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감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요. 어떤 여성도의 아들이 가출을 했는데 그만 10일 만에 연락이 왔는데 그 산에서 소나무에 줄을 매달고 자살해서 시체로 발견되었어요. 목사님과 어머니는 그 시신을 찾으러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10일이 지나니까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온 몸에는 파리떼 같은 벌레들이 들끓고 구더기가 생겨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나니까 경찰조차도 사진만 찍고 그 시신을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솔가지를 꺾어서 벌레들을 다 내쫓고 구더기를 손으로 잡아서 떼어내며 그 아이의 시신을 수습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무나 끔찍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서 다가서지 못하는 그 시신에 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벌레들, 그 더러운 것을 다 만지며 시신을 곱게 수습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아, 저것이 어머니구나. 어머니는 할 수 있구나. 어머니가 아닌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지만 저거에 어머니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그는 생각했다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을 섬긴 자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보호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야 교회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빈자리가 어떠고 저쩌고 떠든데 뭐 남의 얘기처럼 떠들어대요.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남의 얘기입니까? 내가 보호자가 되고 어머니같이 되어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오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인천의 숭익교회를 담임했던 이호문 감독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회를 하는 동안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위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기 교회에 나이 든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저 추운 겨울에도 담요 한 장 붙들고 나와서 강단에 무릎을 꿇고 그 문제가 해결받을 때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도 기도하고 있고 주일이 돼도 기도하고 있고 예배 끝나면 또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 권사님의 기도로 인천 숭익교회는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 가진 고통이 목사님에게서 지나가고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를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회하고 있지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는가? 그 권사님이 어려울 때마다 목숨 걸고 기도해 줬는데 이제 누가 나의 보호자 어머니같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인가? 그리고 그는 진행하는 부흥회를 취소시켰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부흥회를 다음 주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권사님의 장례식을 손수 치러주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그런 보호자 같은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지 몰라요. 또 오늘 본문 13절에는 루포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어머님을 소개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포가 누굽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었던 그 사람,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서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 같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보호자가 돼서 성도들을 끌어안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은 최고의 악성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는 원래 궁중의 가수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소위 말하는 딴따라 음악을 시켜서 돈 좀 벌게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욕을 하고 때리고 매질을 하면서 그렇게 베토벤을 괴롭혔어요. 3살, 4살 된 애가 무엇을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매질을 하면서 그 베토벤을 너무나 괴롭게 만들어서
4살 때 베토벤은 음악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나 음악하기 싫다. 음악이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행복함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너무나 잔인한 그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4살짜리가 나는 음악 싫어요. 나는 안 할래요. 나는 도망갈 거야.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토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얼마나 온유하고 자상했는지 몰라요.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고 절망 가운데 있는 베토벤에게 가서 그 베토벤을 꼭 껴안아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베토벤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넌 대단한 아이야. 너는 음악성이 대단해.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러며 그를 데리고 라인강 강가를 산책하며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 아이를 품어주었어요. 음악을 포기하려 했던 베토벤에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잃어버릴 뻔했던 베토벤의 천재적인 음악성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토벤은 7살 되었을 때 무대에 서서 연주를 했어요. 11살 때 폴란드로 가서 국제 연주를 하러 떠날 정도로 그런 음악의 천재성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16살 때 세계적인 음악의 전당 비엔나에서 콩쿠르에 참여해서 당당히 1등이 되는 역사를 이루고 사람들은 그를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렀어요. 어머니의 그 돌봄과 위로와 보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베토벤은 잃어버리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 음악을 다시 대성하게 음악의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악성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어머니의 돌봄과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봐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지만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가 그를 꼭 껴안아주고 그를 위로해 주었던 것.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교회는 어머니 같은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시험이 오죠. 힘든 일이 생기죠. 어머니처럼 보호자처럼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며 교회를 지켜내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을 달래는 그런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주일학교에 저를 담임한 선생님이 뚱뚱한 아주머니였어요. 나는 너무 싫었어요. 예쁜 처녀 선생님이 좀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뚱뚱한 아줌마가 별로 탐탁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제가 교회에 오면 보현이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가난해서 참 불쌍하다고 하면서 나를 꼭 껴안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신방전도사님이 되었고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유경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목사님이 중학교 때 받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니까 중학교 1학년생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나서서 이 보현이 장학금 받아야 된다고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강제적으로 우겨서 제가 중3 때 장학생이 되었어요. 나는 그래도 그분한테 가서 감사하다는 표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기도원에 갔는데 뜻밖의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최 전도사님,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나는 최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내가 그냥 목사가 되고
그냥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어서 그때 기도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어머니같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탄생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루퍼의 어머니를 소개하며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에게 어머니 같은 보호자 같은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와 바울에게는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12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수고하는 자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그 서부 개척 시대 때는 교통수단이 마차였어요. 그러니까 마차가 뭐 말이 끄는데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마차 안에 객석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거. 뭐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객석이 아니라 그 안에 똑같은 객석인데도 1등석이 있었고 2등석이 있었고 3등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분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냐에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마차가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튼튼하지도 못하고 비가 오면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차가 고장나면 1등석 손님은 마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2등석 손님들은 일단 밖으로 나가야 돼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거기서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돈을 적게 낸 3등석 손님들은 나가서 이 마부를 도와서 같이 바퀴를 옮기고 수리해서 그 마차를 고쳐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석, 2등석, 3등석. 여러분, 마부가 그 마차에 손님이 탈 때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는지 아십니까? 1등석 사람이요? 돈 많이 낸 사람 아니에요. 2등석 아니에요. 3등석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마차는 수십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튼튼한 사람, 좋은 사람, 정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타야 마차를 빨리 고칠 수 있기 때문에 3등석에 누가 탔는가 마부는 주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1등석 성도들이 있어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2등석 교인들이 있습니다. 구경꾼이에요.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구경만 합니다. 그냥 잔소리만 해대요. 3등석 일꾼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 사람이 있다니.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1등석이요? 아니에요. 2등석 아니에요. 3등석에 있는 그 수고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무엇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던 그것을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다 은퇴를 하는데 난 그분의 말씀에 기억이 남는 게 그거예요. 나는 두 부류의 사람만이 기억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교회가 어렵고 그리고 내가 목회가 어려울 때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며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며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나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애쓰고 힘쓰고 다 수고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합니까?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없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장가도 가야 되는데 머리를 좀 심어야겠다. 돈이 꽤 드니까 이 청년이 작정을 했어요. 머리 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그 주유소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잠도 안 자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아끼고 고생하며 돈을 벌어서 드디어 머리를 수술해서 머리를 풍성하게 심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어머니한테 가서 자랑하기 위해서 엄마 나 머리가 심어서 이렇게 풍성해졌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좀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영장 나왔어. 너 내일 모레 군대 가야 돼. 수고했죠. 인생에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는 것도 수고고 뭐 여행 다닐 때도 피곤해 죽겠다 그래요. 다 수고했죠. 그러나 당신은 주 안에서 수고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세상이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섰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인정받고 소개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10절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일꾼,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넌 참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 너는 참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문안하라. 갇혔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교회 빈자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목사 보고 들으는 소리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요? 네? 마음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갇혔던 이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문안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리고 한 영혼이 전도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몰라. 우리 집사람이 30년 목회를 하는 동안 저에게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여보, 1000명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3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부흥하기가 힘들어서 나 요즘 기도할 힘을 잃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너무 무능력하고 나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울며 기도하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예수님은요 12제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은요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배신을 당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헛된 겁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봐라. 나도 다 떠나가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내가 이 일을 마치는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주님이 내게 위로하시더라. 여러분, 로버트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펜잘라와 원도두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옛날에 대동강을 통하여 이 제너럴 시어머너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예요. 1866년 그는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번역된 한글판의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국 전치를 하던 이 대한민국은요, 이 조선은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포를 쏴서 이 제너럴 시어머너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강물이 불었을 때 들어왔는데 강물이 빠지니까 배가 움직일 수 없어서 배는 불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강물로 뛰어들 때 조선의 군사들이 와서 그들을 칼로 잔인하게 죽였어요. 토마스 목사님은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계속 외쳤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 성경을 보십시오 하면서 군사들에게, 자기를 죽이러 오는 군사들에게 그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마침내 박충권이라는 부교가 이 배에서 나와 무토로 나오던 토마스에게 칼을 집어들고 죽이려 할 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잠깐만, 이 성경책을 받으십시오. 내 마지막 선물입니다. 나는 죽게 되지만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 바랍니다. 그때 박충곤은 얼떨결에 성경을 받았지만 칼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서 죽였어요. 거기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비참하게 다 죽음을 당했고, 이 토마스는 한 사람의 교인의 열매도 없이 그렇게 대동강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 하나님, 이 조선을 사랑하시고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그는 장엄하게 순교의 길로 들어섰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66년 9월 3일 27세의 젊은 나이로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 토마스 목사는 죽었지만 그를 죽였던 박충곤은 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평양의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동생도 그도 박충권과 함께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이 전해준 성경의 홍신길은 대동문에 교회를 세워서 대동교회를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황명대라는 사람은 이 제너럴 시어머너가 불탈 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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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외쳤던 선교사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평양에 처음 생긴 교회의 첫 등록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죽었어요. 십자가 졌어요. 그러나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해요. 교회는 구경꾼, 참경꾼 말고 정말 보호자가 되고 정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부흥하게 될 거예요. 우리 복된 교회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소개되어질 수 있는 보호자, 그리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수고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